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2022년 8월 7일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영상교회 TV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상교회 TV가 출석이라고 할까, 조회라고 할까, 사람 숫자가 늘고 있어요. 어떤 때는 200명이 넘고 어떤 때는 150명, 못돼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의무 가운데는 4대 의무 속에는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 평생에 몇 분이나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영상교회 TV에도 전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해요. 영상교회는 개별교회 독립채산하는 그런 일반 교회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가까운 곳에 이미 다니시는 곳에 잘 다니시면서 좀 커피 한잔 하듯이 색다른 말씀을 접하시라고, 그래서 준비한 곳이 영상교회 TV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 TV가 우리 기독교 TV 교회로 교인들을 불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촬영해서 내보내죠. 저는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저의 독창적인 영상 선교 방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나 들었으면 하는 것, 빠뜨린 것,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죠. 천만 가지, 억만 가지를 다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영상교회 TV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죠, 공유. 만일에 여러분이 이 영상교회 TV를 보시고서 이건 누구하고 같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10분을 보낸다면 갑자기 영상교회 TV 시청자가 교인이라면 교인이 1,500명으로 2,000명으로 늘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십시오 이 소리를 안 하니까 공유, 구독하십시오 잘 써놓긴 써놔도 관심 없게 보죠. 첫째로 구독을 눌러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공유한 보람이 있어 다음에도 뜹니다. 영상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분과 우리 영상교회 TV를 영상으로 공유해서 그거 별로 맛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안 보내주면 되고, 맛있어 하면은 이게 말씀이 맛이 있거든요. 달고. 그러면 또 보내주면 되고, 그 사람들도 또 공유를 해서 전달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하여튼 150명, 지난 거 보면은 200명 넘는 것도 많아요. 나중에도 보더라고요. 말씀 한 곳 찾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가야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밖에 나가나 집에 있으나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라.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저도 자녀가 남매에 있고 손자녀가 7에 박미소 학생까지 따지면 8이에요. 그건 친손녀나 같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칠 게 영어, 수학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게 진짜 배기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연결을 시키는 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게, 믿음을 길러주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들이 미국에 간 지 16, 7년 됐습니다. 거기에 손자녀가 4이에요, 손주가. 며느리하고 6이 살아요. 미국에 갈 적에 미국에 가서 뭐 할 거냐 내가 했어요. 미국에 방송인으로 가니까 방송하죠. 그럼 방송 다 하고 나선 뭐 할 거냐 물었어요. 방송도 정년이, 미국은 사실은 정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년이 있지만 정년이 없어. 80대도 90대도 방송 기자 생활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모든 직장이 거의 정년이 없어요. 하여튼 나이 들어 늙어서도 방송할 거냐? 아니죠. 어느 정도 하다가 저는 선교사로 하는 일을, 노년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사 일을 하겠다. 가라. 젊어서 뛰어들면 더 좋지만 젊어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공부한 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면 좋지.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에 선교 구역이 너무나 넓다. 뭐 해외 선교, 미개국 선교도 좋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고 그런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꼭 짚어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주일은 철저히 교회에서 지켜라. 이게 신앙이 깨지면 다 깨진다. 뭐뭐 깨지느냐? 경제 깨지고, 자식 깨지고, 부부 깨지고, 스스로 자신도 깨져버린다. 신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별 사건이 다 신앙 문제다. 사람이 뭐 체력의 문제도 아니고, 근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진짜는 뭐냐? 믿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반석이 안반같이 든든할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영상교회 TV를 보니까 증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 1번에 놓고 미국에 가나 영국에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그런 걸 가르쳤어요. 요즘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도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가, 성령이, 천사가, 사탄이,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교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를 뽑으라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생명은 흙에서 왔다 그러는 사람은 육체 얘기고, 우리의 진짜 생명, 호흡 이런 건 다 생명 작용이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지구를 돌리고
은하를 돌리고 별자리를 지키시고 바람 불고 지구의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정, 부리셔, 굴려, 작동시키셔. 그러는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주는 생명을 창조시키는 역할로 자기 일을 먹이고 입히고 재놓은 일도 다 자기 일을 맡긴 분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 생명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반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교회를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돌아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와도 무효야.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도장을 받아야 그게 간조가 뭐요? 급여가 나가, 보상이. 그게 상급이 나가. 아버지는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만 속닥속닥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결제가 안 나와요. 결제가 뭡니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애 축복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서 하나님 공경 다음에 앞자리에 놓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성경은요, 산산 진짜 층층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전화하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전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문 안 드리고 뭐 이래야 되지만 지금은 세월이 효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호주에 살고 중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유럽에 살고 어떻게 찾아뵈요 매일?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그 SNS 무슨 뭐 유튜버 카카오톡 같은 통화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얼굴을 보잖아요. 영상통화하면. 영상통화를 해서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게 보여라. 똑같아요. 부모가요, 돈 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와라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와라 그러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돈을 과대하게 요구를 하거나 강조를 하면은 그건 교회가 사업가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런 게 대개 이단이에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돈을 요구합니까?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지 어떠한 규정이나 강요에 의해서 왜 그걸 요구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 것이 다 내 거예요. 금도 은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하여튼 물도 공기도 돈이고 과일이고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돈 가져와라, 너 헌금해라, 너 가지고 와라 하겠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럼 뭐냐?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찾아뵙듯이 그걸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의 수요자니까. 근데 나도 자식을 낳아봤지만요, 내가 생명의 수요자를 별로 한 게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지.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대단하게 한 것 같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거에 대면 0.001%도 안 돼. 엄청나게 내 자식을 뭐 열심히 키우는 것 같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나는 거기서 그냥 착한 거, 겨자씨만 한 거, 그냥 바이러스만 한 거 한두 가지 해놓고서 자식 키우느라고 그거 웃겨요. 그거 지가 한 거요. 지가 물을 만들어서 먹였어. 쌀을 키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여서 다 큰 거 갖다가 그 삶아가지고 먹인 것 뿐이지. 그 떠다 먹인 것 뿐이지. 공기를 만들어 먹였어. 아니면 근육에 살을 찌우는 일을 지가 했습니까?
피가 돌게 했습니까? 숨을 쉬게 한 게 자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야 요건 네가 해라. 이만큼만 맡긴 거 그거 해놓고서 대단하게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의 제공자, 수여자, 공여자, 준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거기에 참여한 분. 하나님께 점수를 달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국 가면 바쁘고 애들하고 살기 힘드니까 매주일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면 그날 저녁엔 전화를 해라. 온 가족이 다 전화를 하길 바라고 교회 갔다 오면 전화를 하라 했더니 쉽지 않아요. 온 가족이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막내를 데리고 나든가 어떤 딸을 데리고 나든가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10년, 15년. 근데 한 1년 넘어서 이거 살살 이것이 변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2주에 한 번, 매주 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이면 거기 주일입니다. 주일 갔다 오면은 전화를 했어요. 교회 잘 갔다 왔다는 뭐 이 얘기보다도 아버지가 잘 계신가. 아니 그리고 마땅히 할 바니까. 만일에 전화를 안 하지 교회 가지 마. 불신자들은 교회를 가나 말거나 전화를 할거나 말거나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살고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사는데 그건 뭐냐. 그건 반드시 전화를 해야 돼. 하나님께 교회 간 것을 유효할 거냐 무효를 시킬 거냐라는 건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 놓고서 뭐가 잘못되면은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따위로 사니까 잘 못되지. 아니 그러면 매주 전화하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뭐가 잘 살아요? 우선 영혼이 잘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돼 있으면은 육체는 따라서 잘 됩니다. 그거 법칙이에요. 아니 그게 내가 10번이나 전화하는데 10번 얘기가 아니에요. 1년이 52주예요. 1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1년이고 10번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믿음을 지키면 그 증거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사인이 결제가 된다. 아 근데 웃으면은 좀 하네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유 제가 바빠가지고요. 지난주에 전화를 못 드렸어요. 잘했어. 애들하고 바쁘지. 그리고 너도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이 우선이지 아버지한테 전화가 우선이 아니야. 요게 내가 잘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난 알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 못하더라도 전화는 꼭 해. 영상통화 꼭 해. 다 젖히고 해. 애 공부도 시키고 뭐 애 뒷바라지하고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뭐 태워오고 태워가려고 뭐 그거 못하더라도 전화를 해. 1분 하면 어떻고 1시간 하면 어떻고 30분 하면 어떻고 아버지 주일 전화 드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근데 지금 3주째인가 4주째인가 전화가 안 와요. 거기도 덥고. 나는 그동안에 끙끙 앓았잖아. 알았을 때 근데 내가 이제 영상계 TV로 보내주니까 아버지 소식은 그냥 바삭하게 알아요. 영상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 하루 이틀 생활을 다 알아요. 아니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상교회 TV를 안 만들어서 보내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신가? 아 친구들도 전화 오고 뭐 난리 나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뭐 이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영상교회 TV는 2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이 무엇인지 공감이 되셨고 여러분의 동감이 되셨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법대로 기르는 것이 맞습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법대로 기르고 다른 부족 국가들은 부족 국가의 방법대로 기르고 한국인은 한국인의 법대로 길러야 하는데 기독교인만큼은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길러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한국사에서 한국의 임금님들이 다 알지 못하던 것을 천지창조로부터 인간창조로부터 인간의 시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안전한 법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다 자기 종교가 위대하고 뛰어나요. 자기 게 제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타 종교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누구나 그걸 해요. 비교 종교학을 배워야 불교란 무엇이고 부처는 무엇이고 삼존부 아미타불은 무엇이고 미륵불은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각각 하는가를 알고 다른 종교도 알아요. 그리고 이단도 알고 알아요. 종교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좋아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한 것이 내 환경에 안 맞고 생활에 안 맞고 경제 정보로 안 맞아도 하라고 한 것은 그냥 징역을 갖더라도 하라는 건 해야 돼요. 단 부모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술타령이나 하고 부모가 기집질이나 하고 부모가 허랑방탕 노름이나 하고 그러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물론 그도 야 너 노름해 너 기집질해 너 술 먹고 막 방탕해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서 또 아이고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부모가 부모답다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면 이단이잖아요. 가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사는 부모의 장로님의 집사님의 그런 어머니 권사님의 그런 가정이라면 부모가 시키는 것이 이 상종하라 할 때 상급 이상입니다.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요즘 아이들이나 옛날 아이들이나 앞으로 아이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게 돼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저부터도 본을 제대로 못 보인 게 많아요. 그래도 본성은 하나님의 영성은 제가 잘 지킨다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천국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방법, 부모님과의 통하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상교회 TV 주일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 번 더 들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에게 믿음의 벗들에게 교우들에게 공유시키고 전도도 하십시오.